지난 주간 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 중에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교의 첫머리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의 1절에 보니까 주님이지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부원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고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말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믿음의 덕목인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체세포는요, 평균 덩치가 큰 사람은 60조개, 또는 좀 덩치가 좀 작으신 분은, 체구가 작으신 분은 한 50조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죠. 세포가 분열해서 사람이 되고 삶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포보다 더 중요한 생명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DNA, RNA, APT 작용, 그런 거 우리 여러분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습니다. 무슨 유전자가 중요하다, 유전자 안에 뭐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니까 생명 발전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ATP 생성, DNA 복제, 세포 분열을 전부 다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초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 안 된다, 또는 하여간 먹는 음식을 우리가 잘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건 물질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미토콘드리아는요, 영적인 작용에도 관여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우리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세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세포,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미토콘드리아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은요, 예외 없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요, 말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자, 기도에 응답 받아야 한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드려놓고 잘 잊어버립니다. 기도해놓고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기도라도,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여러분 기도 드려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여겨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기도 속에 차곡차곡 다 접혀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속에 어찌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접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저 뒤에 주차장 화단에 백합꽃이 또 막 만발했습니다. 그냥 마늘 쪽만한 조그만 씨앗인데요. 그 씨앗이 지난 겨울 그 추위를 견디고 이겼다가 봄에 싹을 틔우고 쭉쭉 백합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피면요, 우리 교회 주차장, 우리 교회 이 앞에까지 저녁 때 백합꽃 향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조그만 마늘 쪽만한 조그만 씨앗인데, 구근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내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처음의 찬송, 샤론의 꽃 향기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나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만물에 피어있는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속에 세포,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유전자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하고, 그래서 세포를 분열시키고, 그래가지고 작은 아기로 생명으로 태어나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냥 생명이 무슨 진화론적으로 그냥 세포가 무한 반복해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겼어. 참 기가 막히지. 야, 나는 정말 재수도 오지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진화론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15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 70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유전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처음에 그 작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의 생명활동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사회적 관계 모든 생명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연약한 것,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고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그 속에 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기에 하찮은 것이기에 오히려 소중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것과 한 해의 반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 출애굽 정신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첫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한 겁니다. 밀을 수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번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손길로 살아온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6달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반환점에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살림하고 시집을 챙기고 친정 식구들, 친지들, 대수사까지 다 챙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이 사셨습니까? 그 생일은 1년에 생일잔치는 그 매년 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가족만 챙기면 몰라도 뭐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고 무슨 뭐 다 챙기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생일잔치는 10년에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매달마다 뭐 생일잔치라고 뭐 이리저리 다녀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뿐입니까? 또 워킹맘들은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도 일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집에서 쉬잖아요. 그죠? 근데 워킹맘들은 또 집으로 또 출근해야 돼. 여러분, 참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위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워킹맘들은 집으로 또 출근해야 돼.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에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남편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실,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들, 동료들, 상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6달이 6년, 정말 긴 시간들이었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열심으로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했는데,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매출이나 실적이 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품을 납품했는데 물건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건 대금이 들어와야 그걸로 또 재료를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또 납품하고 팔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물건 대금이 한 달, 6달, 1년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땅 파서 물건을 만들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셨습니까? 이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단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정말 그냥 잠수를 타버릴까? 그럼 그냥 내가 모든 일을 다 접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셨던 밤들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늘이 꺼지는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견디고 또 견뎌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다니는 일, 수업 듣고 공부하는 일, 또 직장 생활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공부만 했습니까? 여러분 또 아르바이트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큰 차가 와가지고 빵빵대고 사람 취급하라고 막 무시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어요. 당장 쫓아가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지만 그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 화를 참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순간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한순간, 그 1초의 순간, 그것 때문에 성패가 나뉠 때가 많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죠. 그냥 화가 나면, 성질이 나면, 분이 나면 그냥 다
그 즉시 풀어내고 싶죠. 그러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루가 86,400초래죠. 여러분, 하루 86,400번을 참으신 겁니다. 견디신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불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꺼짐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무거운 돌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우리 각자 영혼들이 겪었던 수많은 그 경험들,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하고 여러분 그냥 지워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다시 2번 반복해서 잘못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위로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밤에도 여러분 세포 속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생명 활동을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무슨 다음 달이 온들 내년이 온들 의미가 없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기억하고 못한 것은 실수한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기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겉모양이나 화려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깊이와 폭이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인생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간장 종지만한 사람, 밥그릇만한 사람, 냉면 대접만한 사람, 여러 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질에 따라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뚝배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그릇 속에 배설물이나 먹다 남은 음식물 찌끄러기가 담기면 뭡니까? 똥바가지나 아니면 짬밥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요, 거기에 배설물이 담기면, 버려질 남은 음식이 담기면,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흙수저 또는 이가 빠진 뚝배기일지라도 깨끗이 닦여져 있으면, 거기에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여져서 온 식구들이 한 끼를 맛나게 먹을 수 있는 대접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금그릇이라고. 나는 금수저라고. 나는 아주 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더러우면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똥바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가 빠진 뚝배기처럼 그냥 재료가 별로 좋지도 못하고 이도 빠져가지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깨끗이 닦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경력이 좋아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무슨 지혜도 많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릇의 재질을 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재주가 좋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한들 하나님 머리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몰라보고 교만 떨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이가 빠져서, 차라리 뚝배기여서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서 그냥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박사라고 뭐라고 무슨 장이라고 막 그러면서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사람들 중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지난 6달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혹시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금그릇이 아니어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학력과 경력이 없어서 여러분 속상해 하셨습니까? 비록 내가 흙수저일지라도, 비록 내가 이가 빠진 뚝배기일지라도 깨끗이 닦여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이 출중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 보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난날의 삶을, 지난 6달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6달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에 심고 자기 교만함에 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육체에 심는 사람입니다. 그럼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심는 것, 내 편한 것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만 정신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자기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편한 것 좋아하고 만난 것 좋아하고 세상 일에만 정신 빠져 살 때가 많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심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심는 것은 사랑의 기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 남이 나를 무시한 것,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게 상처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넘어지게 한 것, 여러분 그런 기억들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셔야죠. 그런 기억들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기억 말고 사랑의 기억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쌓아 안아서 보자기로 다 이렇게 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이 내게 준 사랑, 관심, 그 배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해서 그 사랑의 기억의 보자기로 아픔과 상처를 다 보자기로 다 싸매십시오.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사랑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나도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힘써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기억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기억을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 막 나한테 막 그냥 큰 것, 좋은 것, 막 이런 것을 준 것만 여러분 기억하기 쉽지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아주 작은 것으로 마음 쓰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한 것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나는 그렇게 못했네. 참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지. 여러분 그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하찮은 것이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랬는데 저 사람은 상대는 나한테 하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신경 써서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나를 섬겨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정성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6달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또는 땀 흘리는 일로 베푼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디 가서 저기 빗자루 들고 저기 상암 사거리 가지고 막 온통 가로를 다 쓸면 선한 일일까요? 저기 광화문 가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막 하루 온종일 주스면 선한 일이 될까요? 그것도 선한 일이죠. 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한 달, 2달, 1년, 2년, 5년, 10년 가가지고 막 선교 활동을 하면 선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주 귀한 선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 하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계획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일 속에 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한 남편들의 여러분 그 손길에 선한 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일들, 그게 여러분 당연한 일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선한 일입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정말 노심초사하고 동분서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건사하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수고한 모든 일, 여러분 그 일들이 다 선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다 됩니까? 아니죠. 그 뒤에도 또 따라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달 동안 해왔던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선한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큰 것, 어디 먼 곳에 가서 막 돈을 수억,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해야지 그게 선한 일인 줄 여러분 착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평생 못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잠자고 일어난 그 침대 위에, 이부자리 위에서 내가 덮었던 이불 하나라도 내가 휙 들어서 똑바로 착 내려놓고 개는 일, 이 일도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이 있는데요. 미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원을 모아놓고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난 침대의 모포를 정성껏 개는 것, 그것이 애국의 시작입니다. 우리 해병대원은 여기서부터 해병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해병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귀신 잡는 해병, 여러분, 귀신 잡는 일은 모포 개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 큰 것,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가 큰 거 안목해야지. 내가 3런 홈런 한 방 쳐야지. 9회 말 투아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건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매일 일상 1초 속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선한 일을 해놓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저 자식이 부모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부모의 공도 모르고 지 혼자 다 컸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섭섭한 마음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선한 일 해놓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최선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도무지 회사에서 날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그랬는데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같이 목양교회 다니니까 그냥 우리 목양교회 식구지, 목양교회 교인이지, 그냥 당연히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21세기에 2024년도에 상암동에 있는 목양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식구로 목양교회 교우로 살게 된 것, 하나님 섬기게 된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더욱 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못하면 먼 곳에 있는데 나가서 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여러분 사랑을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멋있는 말이죠.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자 이 말은 실은 무의미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 정신 나갔나?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 아무나 길 가는 여자를 손잡고 사랑합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성추행으로 잡혀갑니다. 감옥 갑니다. 사랑에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먼 데서 자꾸 위대한 일을 찾는 사람, 이 사람처럼 실속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들,
그리고 목양 식구들, 이들에게 먼저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10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2024년 후반기를 사는데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2024년 후반기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누어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21세기의 대한민국 땅에서 목양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아끼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맺게 하시사,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반기를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현장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 후반기도 기억과 소망 가운데 중보기도 하며 사랑에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식구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정성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귀한 결단을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2024년 후반기를 사는 내내 늘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